할렐루야. 4월도 어느덧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요즘 참 날씨가 따스한 봄 날씨여서 많은 분들이 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자연을 보면서 시간도 보내고 또 위로도 받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기회를 주시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다시금 봄이 찾아오고 다시금 주일이 찾아오고 다시금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날마다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의미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언제나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날마다 살아야지, 이런 다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또 새롭게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에 앞서서 찬양으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까요? 오늘은 힘찬 찬양으로 하나님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이제 찬양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잠들게요.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을 참 사랑이 없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소. 일어나셔서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춰 묵도 드리심으로 하나님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있으니 승천하시는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니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저희의 삶을 전적으로 드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5장 찬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리. 진흙과 가득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던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도개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성시교독 함께 봉독합니다. 오늘 주보에는 성시교독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요? 우리 찬송가 뒷면과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교독문 21번 시편 34편에 대한 성시교독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죽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440장 찬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하니 가면 나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며 외로웠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내워 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 마가복음 2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22절 우리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22절 말씀 신약 56페이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아마도 많이 들어보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이 말씀이 속담처럼 오늘날 우리 일반인에게도 널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술자리에서 건배사를 이렇게 외쳤다고 그래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보았더니 그 전까지는 소주를 마셨는데 이제 맥주로 바뀌면서 새 잔을 들고 뭐라고요? 술은 새 부대에 라고 외치면서 술을 마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이 말의 뜻이 그런 뜻일까요? 글쎄요. 여러분 그리고 요즘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이 되고 인수위가 구성이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이면서 새 정부 내각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과거 정권이 바뀔 때를 살펴보면 어떤 개혁을 한다든지 우리 정권은 좀 더 새롭다든지 라고 하면서 내걸었던 슬로건 중에 하나가 새 술은 새 부대에 라는 문구가 단골로 쓰였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다 그 나물에 그 밥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새 부대를 만들어 보겠다고 정치개혁을 부르짖으며 야당 법석을 떨었는데 정작 여러 차례 정권이 바뀌었지만 정치가 개혁되었고 나아졌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정치권에서도 이 말을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 부대를 만들기 전에 새 술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술은 그대로 두면서 부대만 바꿔보려고 한 것입니다. 사람은 그대로 두면서 제도만 바꿔보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개혁의 대상과 주체를 혼동했기 때문에 올바른 개혁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라는 이 말씀,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뜻을 모르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뜻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유리한 대로만 이 말을 홍보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 말이 주는 정확한 의미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우선 우리가 이 말씀을 글자 그대로의 뜻으로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이 말은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을 때 진짜로 사용되어진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말을 대할 때 우리 상황을 비춰보면 언뜻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왜 포도주를 부대에 담으려고 하는 걸까? 포도주를 항아리에 담은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처음 기적을 일으켰던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도 포도주를 돌 항아리에 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이나 술 같은 액체 이렇게 항아리에 담는 게 옳은데 왜 부대에 담으라고 하는 걸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부대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포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가죽으로 만든 자루를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유목 생활을 하는 민족입니다. 양을 몰고 먼 길을 이동을 하면서 양에게 풀을 먹이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 지역이었기 때문에 상인들은 주로 낙타나 당나귀에 짐을 싣고 먼 길을 이동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항아리는 너무 무겁고 깨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았죠. 그래서 가죽으로 만든 부대에 물이나 포도주를 담아서 이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사진을 한번 볼까요? 바로 보시는 이 사진이 그 당시 목동들이 사용했던 부대의 모습입니다. 부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라는 이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나 건물 내에 포도주를 보관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거나 낙타나 당나귀로 운반하는 상황을 전제로 하신 말씀이 바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포도주는 술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발효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새 포도주는 묵은 포도주보다 더 본격적으로 발효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발효가 진행되면 발효 가스가 만들어지죠. 마치 누룩을 넣은 반죽이 부풀어 오르면서 팽창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새 포도주를 부대에 담으면 그 부대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 팽창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부대는 가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특별히 새 부대는 새 가죽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신축성이 아주 뛰어나죠. 늘어나고 줄어드는 폭이 아주 큽니다. 자, 이에 반해서 낡은 부대는 신축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잘 늘어나지도 않고 한번 늘어나면 잘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라 라고 하신 말씀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묵은 포도주에 비해서 더 많이 팽창을 하죠. 그리고 새 부대는 낡은 부대에 비해서 신축성이 훨씬 더 뛰어납니다. 당연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만 됩니다. 만약에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으면 낡은 부대가 신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팽창을 감당하지 못해서 터져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라는 이 말씀은 당시에는 사람들에게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누구나 문제를 삼지도 않고 누구나 당연히 생각되어지는 상식적인 이야기를 예수님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런 상식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새 포도주와 새 부대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셨는가, 이 비유를 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만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아멘. 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따지듯이 물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 금식하는데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그 당시 경건하다는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을 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갔을 때 시내산에 올라갔고 내려왔다는 날로 여겨지는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금식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낮 동안만 금식을 했습니다. 당시 경건을 과시하며 살았던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철저하게 이 금식의 관리를 지켜갔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욕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역시 철저하게 이 금식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금식의 관례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이 금식의 관례를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금식의 문제를 지적하기까지 하셨던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당연히 이런 차이가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왜 금식하지 않냐고 직접 따지듯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라는 이 비유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비유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포도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묵은 포도주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소중하게 지켜왔던 율법의 가르침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새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복음입니다. 이에 반해 묵은 포도주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율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그 말씀이 그동안 유대인들이 들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무척이나 놀랐던 장면을 성경은 여러 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 구체적인 예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입니다. 함께 말씀 듣겠습니다. 시작. 또 가늠하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27절과 28절이 분명하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27절에 보면 가늠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4절에 나오는 십계명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8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가늠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문자적인 의미로만 해석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적인 간음을 저지르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말의 진정한 뜻을 축소하면서 지켰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런 너희의 모습, 이렇게 말씀을 축소하는 너희의 모습이 묵은 포도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에 반해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간음한 것이다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이것은 마음의 간음까지도 너희가 저질러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올바른 하나님 말씀에 충실한 본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새 포도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부대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자,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세례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들 금식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는 왜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당시 경건하다고 하는 유대인들 관습에 따라서 일주일에 2번은 반드시 금식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경건을 내세우는 자부심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너희가 종교적인 관습에 따라서 그 관습만 지키려는 그런 태도, 이것이 낡은 부대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금식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대신 금식할 때가 있다. 금식할 때는 금식을 해야 되지만 금식하지 말아야 될 때는 굳이 금식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단순히 너희가 종교적인 관습, 습관적으로 금식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금식하라고 하셨는지 그 의미를 바로 깨닫고 그 의미를 깨닫고 따라야 된다. 바로 이것이 올바른 새 부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무슨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먼저 우리는 새 포도주를 준비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를 준비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새 포도주를 준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자, 다시 한번 금식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에 경건하다는 사람들 금식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금식이 그들의 목적이 되고야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금식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철저하게
여기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내가 언제 금식해야지? 내가 몇 번 금식해야지? 어떻게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면서 금식해야지? 이런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금식하라고 했을까요? 왜 금식하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금식은 하나님의 영적인 목적을 위해서 주신 계명입니다. 금식은 수단입니다. 금식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영과 육이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상태와 조건들이 영혼의 활동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기름지는 식으로 배를 가득 채웠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가 잘 될까요?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배를 꽉 채우고 예배당에 와보세요. 말씀에 집중이 되나요? 말씀에 집중 잘 안 됩니다. 회개는 더 어렵습니다. 왜요? 우리 육과 영은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금식을 안 해서 앞에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으로 맑아짐을 느끼게 되죠. 기도에 더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좀 더 집중을 할 때 이렇게 금식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의 육체를 날마다 쳐서 복종하게 만드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육체적인 욕망을 꺾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해야지, 이런 삶을 살려고 애썼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금식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에 몸부림칠 때 사용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수단이 되어야 될 금식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적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왜 금식해야 되는가? 이걸 묻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내가 언제 금식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금식을 더 잘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몇 번의 금식을 더 해서 사람들에게 나의 금식을 알리지? 이런 것에만 관심을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정작 왜 하나님이 금식을 하라고 했는가? 그 의미와 그 뜻은 상관없이 금식만을 쫓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은 포도주를 준비한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말씀의 진정한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린 채 문자적인 말씀만 붙잡는 것, 이것이 묵은 포도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에 반해서 새 포도주를 준비한다는 것은 내가 말씀의 참된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에 충실하게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 모습이 새 포도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새 포도주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왜? 이게 무슨 뜻일까? 이 질문을 던져야만 됩니다. 말씀 속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왜?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폭행을 행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욕하지 말아야 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까지도 사랑하는 자리까지도 나아가야 된다라고 주신 말씀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주의를 지키라, 이 말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주의를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단지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라,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아야만 됩니다. 주님께서는 주일을 다른 날과 구별하라고 주일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날 세상에서부터 우리는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안식을 누리는 날이 되어져야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주일을 지키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온전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진짜 예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가? 이걸 깨닫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 이 뜻을 아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새 포도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새 부대의 담가,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새 부대가 무엇입니까? 자, 다시 한번 금식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 경건하다는 사람들, 금식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 그런데 저들에게는 금식하는 방법에도 문제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저들은 금식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 경건하다는 사람들, 금식을 하기는 하는데, 금식을 할 때 내가 지금 금식합니다, 이것을 알 수 있도록 금식할 때 힘든 표정과 힘든 모습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였다는 거죠. 이런 외식, 다시 말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 종교 행위, 이런 것들을 예수님은 낡은 부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한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려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금식할 때 티내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신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아시도록 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새 부대다라고 하는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얼마나 사람을 의식하면서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도 눈도장 찍으려고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 왔어요? 하고 가시죠. 여러분, 교회 봉사 때도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때요?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 실망하고 불평합니다. 상처받습니다. 이것이 낡은 부대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며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사람이 뭐라든 간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어떤가를 날마다 신경 쓰시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태도가 새 부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런 새 부대의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배워서 머리는 커졌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구나 라고 연구는 했는데 정말 새 부대는 준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포도주를 담을 새 부대는 준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낡은 우리의 부대가 터져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늘어날 대로 늘어난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자만과 세속의 관심들이 전혀 줄어들지도 못합니다. 그대로 남아있다가 그것이 우리의 상처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만 됩니다. 새 포도주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새 부대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새 포도주와 새 부대가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겠다는 이 다짐의 새 부대가 있어야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먼저는 하나님 말씀의 진짜 의미, 참된 뜻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새 부대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 이런 삶을 살아감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깨닫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온전히 깨닫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가?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나의 신앙생활 속에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했던 외식적인 부분은 없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겠다 담을 수 있는 부대까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날마다 체험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영광을 드릴까요?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찬양 들으시면서 여민되어 주신 헌금 하나님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변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 한만 하여도 헛된 것뿐이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걷는 그 시리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고백되도다. 이 주님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바른 관음을 주 위에 하기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우리 영광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복된 성의를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말씀으로 깨닫고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구원받은 은총에 감사하면서 정성과 신앙의 헌신을 결단하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모여진 모든 예물들이 주의 사업을 위해서 온전히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사용되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아진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과 그 가정들 생명력 있는 성도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도 물질의 궁핍함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덧 벌써 4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는 세대 통합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말씀은 우리 김충훈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고 그 앞에 찬양은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 문답이 오늘 2부 예배 이후에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5월 1일이거든요. 교회에서 지키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저희 교회는 전통적으로 어린이 주일이 되면 우리 성도님들이 보내주신 과일이나 과자를 포장을 해서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 차고 넘치게 과자를 보내주셔서 쓰고도 나눔의 축복이 날마다 있었는데 올해도 우리 성도님들 이번 금요일까지 과자나 과일들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실 때 한 가지 좀 법칙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보내주시지 마시고 한 가지로 양을 좀 많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껌 10개, 사탕 10개 이러면 이게 분리가 좀 어렵거든요. 보내줄 때 그냥 껌 20개 이런 식으로 보내주셔야 다양하게 포장이 골고루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속상하게도 참 주일학교가 저희 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일학교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을 아이들에게 잘 전해줘서 아이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 되기 위해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1시에 전도 사역이 있습니다. 전도에 관심 있는 성도님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5월 22일과 23일 이틀간 협력교회를 방문해서 후원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 협력교회가 두 군데입니다. 경기도 안성에 있는 꿈꾸는 양문교회와 전북 진안에 있는 산주교회 두 교회를 우리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협력이지 저희가 협력하는 게 큰 게 아니기 때문에 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봄에 우리 여돈도 주관으로 바제를 열어서 그 수익금을 가지고 전에 이 협력교회에 전달을 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바제를 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금이 조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금을 두 교회에서 직접 방문해서 함께 식사도 하고 격려도 하고 전달을 할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5월 22일 주일과 5월 23일 월요일날 1박 2일로 갈 건데요. 주일날 이후 예배 이후에 출발을 해서 그 근처에서 진안에서 좀 하룻밤을 자고 오전에 이재철 목사님 교회를 방문해서 전달을 하고 올라오는 길에 안성에 들려서 박상호 목사님 교회를 들려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돌아올 계획입니다. 선착순 6명만 받습니다. 그리고 회비도 있습니다. 10만 원입니다. 아니 회비가 왜 비싸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먼 길 가고 후원금을 전달하는데 교회에서 받은 돈으로 쓰고 온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10만 원이라는 금액도 밥을 먹을 때, 대접을 할 때 함께 보탬의 금액이니까요. 함께 참여하실 분들 다음 주일까지 6명 신청해 주시면 제가 운전을 해서 현장에 가고 또 함께 돌아올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선착순 6명입니다.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결혼 광고입니다. 우리 최명태 지사님, 이혜경 지사님의 따님 우리 민지 청년이 5월 7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인천 아시아드 웨딩 컨벤션 그레이스홀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광고를 하겠습니다. 미리들 많이들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말씀 이상입니다. 우리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일어나셔서 2022년 주제 찬양 은혜 찬양 드리고 죽도록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의 교통하심이 성도는 늘 예수님의 진정한 말씀을 깨닫기를 힘써야 되고 또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야 됨을 기억해서 언제나 예수님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감으로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위에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